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느니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이 어려운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어느덧 7장을 지나 8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또 그 전주에 함께 저희가 나눴던 말씀 7장 25절에서 8장 1절 2절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고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는 이신층이 많이 들어보신 그 교리적인 말씀을 우리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이 합동축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을 저희의 생명과도 이렇게 새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저희가 해가는 그 매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새기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본문 저희가 5절부터 읽은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11절에서 영으로 사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삶의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생각입니다. 생각 또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전신을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저희 마음속의 동기와 또 실제 그것으로 인해서 결심, 이 모든 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 속에 넣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과정이 실제
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마음 먹게 달렸어.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마음은 실제 지성적인 것만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적인 거나 의지적인 것이나 이성적인 것은 실제 우리의 마음에 상당히 중요한 걸 결정하게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성적이지 않게 움직이고 내 생각은 분명히 이렇지만 내 몸과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를 보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흐르는 눈물, 그것을 다른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실제 나는 분명히 저 자를 용서할 수 없는데 내 몸은 그를 섬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보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다가도 막상 이렇게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내가 조금까지 먹고 있었던 그런 결심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과정상에서 제가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를 키울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많아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감찰하시고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 과정은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요소를 복합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또 실제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 삶의 방향이 이게 정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을 삶의 방식으로 결정짓는데 어쩐 컨트롤 타워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 먹게 달렸다. 마음 먹게 달린 거야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되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승리를 겸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법,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성령에 속해야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몸의 행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 따로 행실 따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대개는 그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치들이 나타나는 것이 많은 거죠.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다 하는 것이 뭡니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예배당 이 11시 10시 반 이 수요 예배 때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신 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오늘 어떠한 사연을 위해서 올라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오늘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오신 거죠. 정말로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도 움직이는 것이에요.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고 반항이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저희가 갖고 있고 육신에 사는 것으로만 이렇게 나가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이런 것들로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당신의 육신으로는 그 십자가의 처형이 어떤 건지 알고 계셨어요. 정말 피하실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인간의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내 뜻으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에 속하고 성령에 속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부활주일, 고난주간 이렇게 겪어오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왜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알고 또 연구하고 다시금 되새기고 새기고 정말 되새기다 못해 1년 내내 그것을 바라보고 하느냐? 우리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가고 싶으나 생각은 있으나 실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많이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망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육신됨을, 우리의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다지고 그리고 마음을 조명하시면서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대개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서 모든 지역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지금 이 로마서 모든 서신서의 가운데 내용을 보면 그 지역 가운데 말씀이 필요하고 실제 그 말씀 가운데 도전이 필요하고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과 훈계가 필요한 곳에 말씀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 칭찬하는 것은 한두 마디지만 못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책망하고 잘할 수 있도록 잔소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부모들이 한 가지 특기를 갖고 있는데 노엽게 하는 특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단 말입니다. 그 노여움을 사지 않고 가리키고 책망하고 그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정말 지혜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말씀, 저는 오늘 로마서를 계속 오다 보니까 정말 죄와 또 법과 율법과 또 성령과 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을 조명하는 사도 바울의 이 논리 가운데 계속 논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입장에서 이것을 더 깊이 보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신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주목을 하였으면 좋겠냐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인 싸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교회가 우리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을 탁 찾은 거예요. 너희를 주목하여 보기 바라고 공동체에 대한 것을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어요. 너 안에 이 마음을 풀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분명히 복수와 공동체적인 의미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각하신 것을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라 이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혼자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것에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하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차이점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찾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로마의 복음이 주장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권력과 부 그리고 남을 딛고 일어나는 것, 남을 지배하는 것, 성공을 생각하는 것으로 온통 다 차 있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정복하고 통제하고 그로 인해서 누리는 평화, 그래서 박스에 로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 이것이 그 로마의 이 평화에 대한 주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준인 거예요. 로마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시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저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의 권리를 다른 이에게 포기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내가 쓰는 것, 내가 위에 있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로마의 기준. 그래서 로마의 가장 높은 사람은 결국 뭐가 됐어요? 다 황제, 그리고 나중엔 급기야는 본인이 신이다, 이렇게까지 나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올라가다 보면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도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고 있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시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관리하도록 맡긴 자리, 그런데 그 같은 한 나라의 가장 큰 도시에 2개 시장을 다시 뽑는 겁니다. 근데 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뽑는 것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야당에서는 심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정부 여당에 맡길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정치 얘기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에요? 그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이 정말 잘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많은 유권자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포도 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있다 보니, 누리다 보니 뭘 잊어버렸어요? 본인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뽑아준 이가 누구다? 국민이다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주인 되고 본인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기야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 중에 있는 나라의 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대치되는 것입니다. 같이 섞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장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을 따라 성령의 조명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이 주는 그런 조정, 육신이 주는 우리에게 어떠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공동체 안에서 섭섭함이 생기신 적이 있으시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떠한 공동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사회, 직장, 어떤 모임 가운데 혹시라도 어떠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섭섭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셔서 왜 제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으시고 내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를 다시 곱씹고 그 원인을 찾고 사색하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으면, 나를 좀 제대로 알아줬으면 하고 그걸 곱씹는 순간 그것이 굳어져서 마음에 새겨지면서 시험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꼴보기 싫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속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들,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셨는데 세 번째 찾아가셔서 급기야는 그 말씀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냐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니까 계속 베드로는 필레오, 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못합니다. 나는 조건 있는 사랑만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또 어떻게 하냐, 눈높이를 또 낮춰. 그래, 아가페 사랑 아니어도 좋다. 그래, 조건 있는 사랑이라도 사랑하냐?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두려워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네, 주님, 제가 그 조건 있는 사랑이라도 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주님은 여전히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화로운 이 몸을 입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정말 부활하셔서 찾아가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섭섭함으로 나를 세 번이나 부정한, 내가 수제자라고 한 그의 앞에 가서 나를 사랑하니 아직도? 너무 그거 참 하나님 닮지 못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내가 어느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내가 부모로서든 내가 아니면 형제로서든,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먼저 받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삶은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의 방식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지금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고 그리고 바라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 우리 다 압니다. 삶의 형태가 여러 형태로 좀 삶의 그런 시간들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특히 격동기를 지나 동란을 겪으시고 진짜 그 풍파를 다 이겨내시는 그런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어떨 때는 공허할 수도 있고 정말 가슴에 닿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상황에서의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정말로 신앙을 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조금 더 편리해지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흑, 백과 동과 서처럼 정말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 실제 완전히 달라지는, 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묶어서 다 죽여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역사를 다 통틀어서 이미 우리는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의 것이 바뀐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실제 그것들 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활절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부활절을 다 지금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며칠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셔가지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고민과 이런 것들이 다 떨궈지고 지금은 정말 클린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아무 그런 거 없이 다 올라오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실제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불구하고 근데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이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고 마음속에서 새기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 달라졌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작은 걸 하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여기 올라오신 거예요. 난 정말 시간이 많았어. 할 일이 없었거든. 난 정말 여기 오지 않으면 단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여기 올라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 여기 한 분도 없으신 거예요. 이겨내시고 올라오신 겁니다. 난 습관적으로 올라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린 지가 1년이 됐고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이 정도 인원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마저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잘 적응하고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얼굴에서 막 열이 나요. 그리고 뻘개져요. 가뜩이나 좀 자꾸 소리가 적어서 잘 안 들린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자꾸 이제 좀 큰 소리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볼륨을 높여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 그러는 게 아닌데 저도 지금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개인적인 성품의 어떠한 것들로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냐면, 자, 집에서 내가 신앙을 혼자 갖고 있어. 그러면 그 혼자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가족들을 봤을 때 그 가족 구성원 간에 겪는 전쟁 같은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건 정말 오죽하면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첫 번째 믿는 가정에서 지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첫 번째 항목이에요. 첫 번째 항목. 근데 여러분들 혹시 다 갖췄어요. 다 갖추고 정말 나무랄 게 없어.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어. 근데 여러분, 뭐 그거는 나중에 좀 전도하면 되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그것이 뭐냐면 육의 생각이에요. 혹시라도 이 신앙 안에서 늘 말씀하는 믿는 자들 가운데 결혼을 시키도록 하고 그 열매로 맺는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실제 그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겪는 그 신앙 안에서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셨다면 그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의 부부잖아요. 그래서 부부 공동체가 얼마나 신앙 안에서 중요하고, 이 지금 말씀하는 것들을 내 개인에서 제한하지 말고 공동체로 확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할 때 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구호나 외치고 바램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싸워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는 그냥 되어지질 않아요. 저희 가정도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처절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아이들하고 학창 시절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포기해도 교회 가는 것만큼은 안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모든 걸 다 포기해도 교회 가는 것만큼은, 교회 안 가는 것은 절대 안 돼. 양보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이 뭐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싶은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먹는 거, 노는 거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다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지금도 혹시라도 자녀분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간 지가 몇 년 됐어. 매주 교회를 가지 않아. 근데 언젠가는 교회를 가겠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걸 다 포기해도 그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한 실제 이 성경 말씀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모든 걸 다 포기해도 학교를 안 가도 좋다니까? 이렇게 과격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인 싸움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아니면 주변에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저희 신앙 안에서 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할 때 실제 정말로 귀한 이 성령은 서로를 투기하지 않고 서로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신앙이 바뀌었어. 그러면
첫 번째 기도가 바뀌고 찬양이 바뀌고 예배가 바뀌는데, 그 바뀐 모습들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변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가정이 신앙 안에서 정말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아내가 교회를 좀 다니는데 좀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남편이 예전엔 교회를 좀 안 다녔는데 요즘은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좀 기도 생활하는데, 이렇게 그냥 덤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 금식해서 헌금을 하신 지금 가정들이 여기 계세요. 왜 밥을 굶습니까? 그냥 헌금하면 되지. 왜 생배를 굶어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주시나요? 알아주십니다. 그것을 고난으로 여러분들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데 쓰기를 원하셔서 그 헌금을 하셨냐면, 나보다 어렵고 어려운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쓰신다고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인 거예요. 그들이 크든 작든 간에 실제 내가 한 끼를 굶고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주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실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고 우리는 헌금한 것입니다. 실제 그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이런 공동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힘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어져 가면서 신앙 색깔이 바뀐 거예요. 옆에서 배우자가 굶고 있어요. 밥을 차려주면서 본인은 안 먹어.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금식해가지고 하자 그래. 그러면 옆에서 그럴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는 그냥 먹어. 굶었다 그러고 가서 나중에 했다고 헌금하면 되잖아. 내가 줄게.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먹을까 그러면 먹고 나중에 뭐 헌금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배우자가 실제로 굶고 먹지 않는 걸 보고 그 배우자가 뭘 보냐면 느끼는 거예요. 그때 사실 제가 그런 자예요. 제가 예전에 그러한 경험들이 있고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배우자를 먼저 변화시키셨어요. 자기 먹을 게 없어도 누구 갖다 줘. 왜 그래? 이렇게 쫓아가면서.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흘려보내고 나누고 사랑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열매 맺음이 전도로 이어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이어지고, 그렇게 세 가족으로 전도했던 그 세 가족이 나중에 순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기도의 역군이 되고,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예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데는 무언가를 걸어야 되는데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다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란 2개 달랑달랑 가져가기 주기에는 어떤 민망. 그거 뭐 주면 뭐가 되겠나? 아니요. 실제 하지 않을 때 남들이 정말로 그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의 제목이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구절이 그렇습니다.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육신은 죽지만 영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시죠? 우리가 실제 날마다 쇠에 가요. 저도 50견이 와가지고 이 팔이 이렇게 잘 올라가죠. 남들 하는 거 다 해요. 참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좀 넘어갈겠는데 그것이 왔어요.
여기 이미 겪으셔가지고 이제 최전도사도 그거 왔구나. 뭐 한 1년 고생할 거야. 이렇게 벌써 얘기해 주시고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쇠 가죠. 눈도 점점 침침해져 가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날마다 그 영에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게 첫 번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새벽에 같이 동행하여서 기도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 오신 분들 다 마스크를 끼고 단 이만 바라보고 있면서 기도하고 가시는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좌우를 바라보고 잠깐 눈이라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냥 눈에서 그냥 러브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심에. 우리가 왜 그래요? 자,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가는 거야. 이 새벽에 우리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야. 우리가 손잡고 막 요즘에 이러지 못해. 악수도 제대로 못해요. 하지만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이렛교회는 단단히 세워져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맺히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벌써 말씀을 맺으면서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경 일독을 하며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 멀리 열방에 있는 미종도 종족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그래도 한 주간에 한 번 올라와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함께 바라보며 같이 정을 나누며 주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주신 이 교회의 귀함을 알고자 그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저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 아버지 구하셔서 이제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연구 주간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쉬신다고 할 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어떤 게 뭐가 온 거죠, 저에게. 그런데 한 주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새벽에 시키지 않아도 부터부터 일어나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제가 뭔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에서 저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맡은 책임이 중하신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또 재정팀, 교육부서, 새가족 이렇게 지금 맡아서 같이 이렇게 동역해 가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얼마나 그러한 옆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나 하는 시간이 제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정말 내 옆에 지체들 정말 귀한 거 알아야지. 내 옆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한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은 내 기도보다는 내 옆에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보이시거든.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분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있으시거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교회를 같이 잘 섬기고 동역해 가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에 우리가 날마다 같이 힘써서 나가시기를. 육신은 힘이 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간다고 말씀하시니 기도의 여건들은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거 붙잡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목사님 한 달 후에 오실 적에는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와서 다시 힘내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